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뭐가 준비되셨어요? 말씀 들을 준비, 은혜 받을 준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소망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단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곱씹으면 곱씹어 묵상을 해보면은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 한 가지는 뭐냐? 평생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갇혀서 그저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 무엇입니까? 상황, 어떤 상황이 주어졌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갇혀버려서 말미암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환경과 상황을 뚫어내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미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 그 정답이 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정답을 맞추는 삶, 정답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수많은 집회를 다니시는 가운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왜 또 목회를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면 또 어느 교회 가면은 막 눈에 보이잖아요. 막 이런 게 보이고 저런 게 보이고, 그럼 막 말하고 싶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근데 이 목사님은 딱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 교회 목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고 성도들이 합력하는 거지, 왜 내가 한 번 가가지고 지적질하냐 얘기하냐, 간섭하지 말자.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그 원칙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교회 갔을 때 막 단점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떤 단점.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몇몇 분들은 꼭 얘기를 하세요. 신 목사님, 교회가 너무 울려서 말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 좀 방음시설을 하든지 음향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네, 잘 들려요, 괜찮아요. 항상.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서 그러시는 건가? 어떻게 잘 들리지? 울릴 것 같은데. 지금 잘 들리시나요? 막 헷갈리거나 막 웅웅거리고 잘 안 들리지 않으세요? 조금 울리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방음공사를 하든지 하여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 목사님은 원칙 중에 원칙, 그 교회 가서 간섭하지 않는다, 그 교회에 단점이 보여도 지적하거나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그 목사님의 세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원칙을 그냥 다 깨뜨려버린 한 번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 연합집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이제 처음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이제 커다란 현수막, 이런 플랜카드가 보인 거예요. 현수막이. 이 플랜카드가 딱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114 운동.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래서 이 114 운동이 뭔가 하고 이제 뭐 막 설명이 있었겠죠. 플랜카드에. 쫙 읽어보니까 이런 운동이에요. 한 사람씩 전도하고 하루에 4분씩 기도하자. 이 운동이래요. 114 운동. 어때요? 좀 그럴싸한가요? 괜찮아 보여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플랜카드를 본 순간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기 시작했대요.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거야. 아니,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는 그렇다 쳐.
전도하는 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그러니까 그래, 좋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하루에 고작 4분 기도하는 걸 운동으로 한다고? 4분이라도 운동을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생각할수록 막 이거는 아니다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만 해도 1분, 2분, 3분, 식사 기도만 해도 한 3분, 4분은 할 수 있는데, 아니, 하루에 4분 기도 운동을 하자? 4분?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그래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이 있는데요. 저 플랜카드를 좀 떼시든지 아니면 4를 40으로 고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봉착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위기, 어려움, 그것보다도 2~3배 이상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정부가 교회와 예배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예배만 못 드리게 합니다. 교회만 절대로 모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배 드리다가 벌금을 내고요,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여러 지역에서 여러 지자체단체장들이 막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회다 싶어서 지금 악용하고 있는지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소송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배드렸다고 인원수 초과했다고 벌금을 막 고소당해서 벌금을 막 3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의 다음 세대가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만 해도 딱 눈에 보이는 일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미전도 종족 하면은 어떤 종족을 생각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저기 뭐 아프리카, 저기 오지, 뭐 태국, 필리핀 막 이런 외국, 동남아 뭐 이런 데를 생각했는데요. 이제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복음화율이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뭐 1%, 2% 너무너무 낮습니다. 한 유명한 청소년 캠프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캠프를 할 때마다 이제 젊은 선교사님, 목사님이 해마다 그 캠프에 참석을 했대요. 강사로. 근데 10년 전만 해도요 그 캠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은 여름수련회를 하잖아요.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8차를 했대. 8차 8번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8번을 쪼개서 8번.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2,000명씩 꽉꽉 채워가지고 청소년 수련회를 8차까지 했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요 4차를 채우기가 힘들고요 한 번 할 때마다 700명을 채우기가 힘들대요. 그러니 10년 사이에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층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갖지 않고요 그냥 이 세상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젊은 층들, 청년들, 그리고 한 30대, 40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한, 그 사후의 삶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잘 먹고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며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에 자랑하면서 살아가는지, 온통 젊은이들이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조차를 안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온 세계가 여러분 얼마나 마약의 중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까?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암울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의 열정이 없으면 114 운동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114 운동이라도 4분이라도 기도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위기가 얼마나 큰 산과 같습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세상,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현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괴로움, 경제적인 위기, 진로에 대한 고민, 각종 중독과 타락 등등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 앞에 산적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를 막 에워싸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수많은 위기와 기도 제목 앞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 사모만 죽어라 하고 그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주변에 있는 목회자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중보기도하며 함께 힘을 실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주변에서 함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광복절이자 해방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되찾았잖아요. 정말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자유를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의 정치 방역으로부터 교회와 예배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좋은 것들을 많이 강조해도요,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할 수도 강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아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흥회 때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가 와서 분위기를 뜨겁게 달고나도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분위기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뛰어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유명한 설교들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집에서 막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기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이에, 안 계신 사이에 제자들만 있는데 심각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빠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봤더니 막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뭐 한바탕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니까 막 사람들이랑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막 왜 못 쫓지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막 제자들은 쩔쩔매면서 귀신을 못 쫓아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귀신 앞에서 쩔쩔매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명령을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뭐 제자들이 나가라고 명령 안 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나가라고 뭐 기도라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예수님이 나가라 명령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몸속에서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반응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능력이 없는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이 막 꾸짖으시면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하나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없다든지,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더 심각한 것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한다든지, 반대로 믿음은 있지만 기도를 안 한다든지, 기도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다든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불철주야 다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서 있는데 그 옆에 막 호화찬란한 막 술집이 들어와가지고 삐까번쩍하고, 그러니 얼마나 영적인 방해가 심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막 다 같이 모여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술집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가게가 망했다. 고소해버린 거예요. 결국 재판에 갔습니다. 재판에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피고석에 앉아있고 이제 술집 주인이 원고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술집 주인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판장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가게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가게 운영을 잘못해서 망해놓고 왜 우리를 탓합니까? 그러자 술집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데 왜 갑자기 망해버렸겠습니까? 당신들이 막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합니까? 장사를 못해서 망한 거지. 지금 술집 주인은요, 기도해서 망했다고 얘기하고, 목사는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냐? 도대체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는 입으로는 기도를 강조하죠. 입으로는 기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기도해 놓고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아시세요? 온 성도들이요,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십시오. 자유케 해주십시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좀 꺼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리아의 집으로 막 가가지고 막 대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그때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엄청 놀라는 거예요. 야, 나왔다, 문 좀 열어줘. 이 이야기 들으면 로데라는 소녀가 엄청 놀라가지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막 흥분한 나머지 문은 안 열어주고 막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진짜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정말 왔어요. 막 이렇게 달려 들어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15절, 우리 전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들 기도해 놓고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풀려났더니 지금 베드로가 나왔다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여기에 왔다고 이 소식을 전하는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막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마취 상태냐 이거예요. 기도는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능력도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뻐서라기보다도 다른 것 이유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갇혀서 늘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벗어나야 돼요. 해방돼야지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모든 근심 걱정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가 행하겠노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낙심할 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할 때 아니에요.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